하나님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피조물들, 피조 세계,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네.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높은 데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네.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의 모든 천사여, 2절에 그분을 찬양하며 주님의 모든 군대여 그분을 찬양하여라. 이 천사와 군대는 다 같죠. 예. 천사 또 하나님의 군대 다 같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 사용하시는 영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또 3절에 해와 달 그분을 찬양하며 빛나는 모든 별들아 그분을 찬양하여라. 네. 해와 달 빛나는 모든 별들, 예.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네. 과거로부터 늘 존재하던 별들, 또 달, 태양, 똑같이 존재하는 거죠. 예전에 아브라함이 보았던 태양, 달, 요셉이나 모세가 야곱이 보았던 그 모든 태양, 달, 별들 다 그대로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도 같이 보고 있는 거죠. 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저희와 같이 본 겁니다. 예. 그리고 4절 하늘의 하늘, 하늘의 하늘은 궁창이라고도 말하는데 공간, 우주에 있는 공간, 하늘의 하늘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늘 위의 물들, 하늘 위의 물들은 구름이죠, 구름. 네. 구름의 강이라고도 부르는 물을 많이 머금고 흐르는 구름들, 비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내리는 무시무시한 그런 구름의 강들이 있죠. 네. 하늘 위의 물들, 구름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물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네. 구름이 얼마나 많으냐? 어떤 기상학자는 여름철에 구름이 많을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구름들이 태평양의 물만큼 많은 물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물을 가지고 있는지. 예, 그 구름들이 다 이 바다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육지에다가 비를 내리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사막에 강이 흐를 정도로
광야에 강이 흐를 정도로 물들을 쏟아내립니다. 하늘에 있는 물들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피조 세계, 하나님의 피조물들,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 마땅한 일이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정한 법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주께서 명하시니 그것들이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그것들이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들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다 지어졌다. 6절에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없어지지 않을 어떤 규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없어지지 않는 어떤 규칙, 예, 자연 규칙, 예, 바람이 부는 거, 또 비가 내리는 거, 눈이 내리는 거, 사계절, 이 하나님이 일정한 법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계절이 사계절인데 그 사계절이 뚜렷한 곳이 있죠. 이 온대지방, 예. 계절이 뚜렷한 지역들. 예. 우리나라는 참 기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기후이기도 하지만 여름에는 뭐 사하라 사막같이 뜨겁고요. 겨울에는 또 뭐 시베리아처럼 춥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살기 힘든 그런 날씨입니다. 예. 봄철에, 가을철에 좀 쾌창한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비가 잘 내리게 하시고 또 그렇게 가물지 않게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규칙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네. 아주 일정해요. 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엘니뇨, 라니뇨, 뭐 여러 가지 기상현상들이 좀 바뀌고, 남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잘 안 바뀝니다. 네. 지구는 일정한 간격으로 더워질 때가 있고요. 또 추워질 때가 있습니다. 지구 전체가. 예. 한 60년, 100년 동안 점점 추워지는, 예. 빙하기라 하잖아요. 빙하기. 점점 추워질 때가 있었고, 또 반면에 60년에서 한 100년, 100년 동안 점점 또 날이 더워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은 이 사람들 때문에 공기가 더워져서 기후가 변한다, 그렇게도 주장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 봐야 됩니다. 예. 점점 또 추워질 수도 있어요. 지구 전체가. 그래서 없어지지 않을 어떤 규칙,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바다의 괴물들, 모든 깊은 바다여, 땅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용으로 번역을 해서 용, 바다의 용들, 모든 깊은 바다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괴물, 욥기서에서는 또 괴물로 또 바다의 괴물, 바다의 큰 용,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물고기를 대표하는 어떤 물고기를 말합니다. 어나미어스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큰 괴물, 뭐 공룡, 여러 가지 뭐 부르는 게 많습니다. 여튼 바다에는 큰 물고기들이 있죠. 고래도 있고, 또 예전에는 고래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물고기가 있었다고도 주장을 해요. 근데 고래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큰 고래들, 뭐 흰수염 고래 같은, 그리고 뭐 버스보다 더 큰 그런 고래들, 다 바닷속에서 생존하는 거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 깊은 바다에 사는 생물들, 하나님이 다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 땅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해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도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물 가운데 사람도 포함시키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사람은 사람으로 따로 구별을 해야 된다 그러죠. 왜냐하면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짐승이 아닙니다. 왜 구별을 해야 되냐? 사람은 영이 있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억지로 동물로 거기 포함시키면 곤란하다는 거죠. 사람은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영이 있는 사람, 또 모든 동물들, 식물들, 곤충들,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8절에 불과 우바, 눈과 구름,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광풍. 사람이 불을 발견했다고 주장하잖아요. 사람이 불을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불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사람이 불을 발견한 게 아니라 모든 하늘의 번개라든지 내성병력, 불이 떨어지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을 주시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익혀서 먹을 수 있도록 불을 주신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바, 또 눈, 구름,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광풍, 바람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람이 부는 겁니다. 자연에 부는 바람도 적도를 중심에서 부는 바람이 있죠. 계절풍이라든지 모든 이 바람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또 산과 언덕, 9절에 산과 모든 언덕, 과실나무와 백향목들,
10절에는 짐승, 모든 가축들, 기는 것과 나는 새들, 이거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11절에 세상 왕들과 모든 백성들, 고관과 땅의 모든 통치자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 백성들, 또 고관들, 땅의 모든 통치자들, 하나님이 다 살아가게 하셨는데요. 땅에 그렇게 많은 왕들이 생기고 또 사라지고 또 백성들이 살다가 또 사라지고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다 지나가고 수명이 있어요. 일정한 수명. 다 수명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뭐 언제까지 살지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수명이 있습니다. 예.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돌아오라고 부르실 날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 수명이 있다. 약을 먹어서 수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여하튼 하나님 내신 겁니다.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네,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있죠. 네. 어느 시대나 노인들이 다 있고, 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지식이 적은 사람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려고 애를 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네, 이런 생활이 참 귀한 생활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13절에 이는 주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그 위엄이 천지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의 이름과 비견될 어떤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그 권세, 지혜, 능력, 통치와 어떤 비견될 만한 그런 대상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온 우주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어요. 네. 우리 그런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예. 하나님 얼마나 부자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부자이신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4절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뿔을 높이시니, 뿔은 권세죠. 권세, 그 지위, 능력, 이 뿔. 뿔은 권세를 특별히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권세를 높여주신다. 모든 성도,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 모든 성도, 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스라엘 자손, 다 같은 거죠. 하나님 자기 백성, 모든 성도들, 그들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스라엘 자손이다. 네.
그 가운데 저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 가운데,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우리가 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다 우리는 이용당하는 겁니다.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잘 이용당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힘쓰는 겁니다. 무슨 효과냐? 효과가 뭐냐? 하나님이 다 그걸 또 우리의 은혜로 갚아주세요. 예. 부유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또 다 갚아주세요.